도세 하바릴라피아. 네, 감사합니다. 하바릴라피아라는 뜻은 어떻게 잘 평안하십니까? 라는 저희 바르마 부족 뜻입니다. 그래서 토세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되고요, 사람들이 일할 때 격려할 때 하는 말, 토세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 4월 17일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JTBC에서 한 2번, 3번 나왔을 겁니다. 차트 방영을 했어요. 다시 여러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차트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뭐 거기 떼베생크나 아니면은 이제 프랑스 24시 그다음에 RFP를 이렇게 이게 그 방송이 이제 프랑스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걸 딱 요약해서 발표한 게 그 JTBC 방송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방영이 돼 2번, 3번 나온 것 같은데, 4월 17일 차드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에 시찰 나갔던 이드리스 대통령이 반군의 총격에 부상을 입고 수도 온자메나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20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선에서 거의 80% 지지를 얻었고 19일 선거 결과에서 당선이 되어서 6선, 30년째 31년째, 그래서 2023년까지 통치하는 길이 열렸는데, 그 발표 후에 그 다음 날 사망했다는 이렇게 보고가 차드 공식적인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데뷔 대통령이 사망하자 15명의 장성이 있습니다. 그 장성이 소위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사성 장군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마하마시 이제 과도 정부의 수장이 되어서 차드를 18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와서 과도 정부를 우리가 18개월 동안 지지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반군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고 프랑스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참 나라가 더 혼선에 빠진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제 고 이드리스 대통령은 31년간 이 차들을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고 31년간 다스렸는데, 자기 부족, 자카와 부족만 이렇게 챙겨주고 뭐 총 주고 뭐 잘 살게 하고 그랬어요. 나머지 뭐 183개 부족은 그냥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3주에 걸쳐서 3번의 데모와 시위를 했는데, 정부군이 그냥 거기다가 총을 이제 쏘고 11명이 공식적으로 11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고 700명의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초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권을 잡은 마하맛은 이제 데뷔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은 그나마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억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하맛이 정권을 잡자마자 1년 선교 비자를 주는 것을 이제 4개월, 6개월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하마 정부, 과도 정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선교사 비자를 1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반군이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니에요. 지금 리비아로 잠시 후퇴했고 다시 이제 이렇게 집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 차드에는 한 4개의 큰 반군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연합이 되면 또 다른 전국에 빠져들게 되고, 차드 주변에는 이 차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이제 차드, 니제르, 그 다음에 카메룬, 그 다음에 나이제리아, 이 4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보코하람이라는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차드 대통령이 죽자마자 여기에 있는 그 나이제리아나 카메룬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드 쪽으로 이사를, 10,000명이 이주민이 차드로 와서 살게 되면서 지금 차드 호수의 주변도 전국이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차드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도 이렇게 결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 나왔는데, 최근에 그저께 지난주에 이은선 선교사님이 들어간 상황인데 잠시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있지만, 아무튼 이 차드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차드가 더 이상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향교회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와 또 사랑으로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또 누군가가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선교지의 삶 속에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차대에서 이바큐에이션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것도, 아무 사고 없이 나가게 된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자식감 중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나누기를 원할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비드19가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 정도 사망을 하고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작년에 남아공, 나이지리아, 카메룬, 세네갈 이런 이렇게 태안을 끼고 있는 나라에는 많은 이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드에는 그러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차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코로나는 선진국 병이지 후진국 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마스크 안 쓰고 설교를 해요. 저희들은 수도에 가야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벌금 내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드는 수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고 변종이 일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동에는 여러분들 TV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전투와 테러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는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화산이 폭발한 그런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또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이 오래전에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어제 오늘만의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많은 재난과 전쟁과 유행병들과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사만으로 봐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한일 합방, 6.25 전체 다 전쟁이고, 풍토병, 유행병,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수많은 전쟁들, 그런 유행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말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과거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현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는 문명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온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TV만 키면은 전 세계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치면은 수시로 올라옵니다. 실시간으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은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저희 어머님도 지금 한국에 왔는데 1차를 거부했다 하더라고요. 죽을까 봐. 그래서
어머니 그건 아닌데 그건 맞으세요. 좋습니다. 맞아야 자식들이 올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주님 부르시면 물론 가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6월 2일 날 어머니는 포항에서 저희들은 용인에서 이제 백신을 1차 접종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화이자, 저희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별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니신가 봐. 그래서 두려운 게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런 말세에 당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곧 마태복음 24장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하고 종말에 일어난 일들, 현상학적인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이건 이제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이게 가서 뭐 전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럽을 능가하고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고 TV를 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나 중동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아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인텔리전한 그 애들인데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야 참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가네. 평안을 이게 일시적인 평안 아닙니까? 사실 보면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참 평안. 그리고 모든 게 세상적으로 다 평안하고 편리하고 그러면 자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저희들은 아프리카에 살지만은 자살이 없어요. 항상 웃고 다녀요. 오실 분들은 아시잖아요. 웃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도 30년, 40년 전에 지질이게 못 살고 가난해도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이렇게 더 만족하기를 원하고 더 충격받기 원하고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가서 심하면은 이렇게 방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목숨 끊는 이런 세상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생각하면은 이 고국을 생각하면은 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시금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교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영혼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옛날에는 전도지 뿌리고 이렇게 전도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은 1대1 나와 만나는 사람 대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로서 나의 삶을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될 때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으면 로마 시대 10대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황제들, 네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황제들이 로마시를 불살라 놓고 그걸 크리스찬이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 잡아가지고 기름 뿌려놓고 불 확 질러버리고, 목을 땅에 탁 박아놓고 이렇게 목만 딱 내놓고 말을 뒤통수에 쳐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치어가는 이런 사자고에 집어넣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살았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위축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모이면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고, 우리 한국도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어려울 때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백신을 맞고 죽을까 염려를 두려움 떨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네 어머니, 네 이웃 고모 이모에게 가서 참 소망을,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세상에 여러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냐?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76억이 있는데, 그럼 76억 이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복음이 왜 땅 끝까지 안 가냐 이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중동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중동, 그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를 통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교회가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선교가 죽기 시작합니다. 소위 복음이 기득권층에서 갇힌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선교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썩기 시작하고 중세 시대가 지나갑니다. 흑암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암흑기.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성경이 나오고 번역이 이렇게 되면서 18세기, 19세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교가 일어나면서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 남미,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러면 빨리 전파돼서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만 치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치면 웬만한 부족들 다 나옵니다. 인구가 지금 세계 76억, 2만 4천 개 부족, 지금 7천 개의 부족이 남아있다. 더 쉽게 말하면 더 가장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한 1,500개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다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들과 선교 후보생들 저 포함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복음의 우선순위, 여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 소견에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땅에 보내주시고 있어요. 한국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5,600만. 그 중에 이방인들이 얼마예요? 통계를 치며 쳐보니까 300만. 그 중에 300만에서 10의 1이 무슬림, 30만이 무슬림 인구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모든 선교사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들은 충격적인 얘기인데, 지금 한국이 이미 다문화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만 들어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 TV만 틀면 외국 사람이 자동스럽게 나와요. 길 걸어가도 자동스러워요. 제가 사는 시골에도 가도 자동스럽게 있어요. 와, 벌써 이렇게 됐구나. 다문화구나.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어떤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생 절반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오래전에 다민족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갖고 들어오면서 사회는 다문화되었는데, 문제는 유럽의 교회가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중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다 잡힌 거예요. 잡혀 먹은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해도 끄떡없는 건 못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는 이미 컬처 센터라는 이름 하에 웬만한 지역에는 다 무슬림들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무슬림들이 많은 곳곳에, 인천, 여기 이태원, 그 다음에 대구, 부산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우디에서는 우리 장학금들을 보내가지고 소위 국립대학에 유수한 인재들을 지금 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졸업하면 어디 가냐? 메카에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무슨 교사님 와서 별소리 다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15년 이후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프랑스에서 불어를 배울 때 파리에서 딱 지하철 타면 시커먼 사람들이 다. 시커먼 사람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어디 가냐? 모스크바에 가서 알라후 악발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놀랐죠. 그렇구나. 이게 프랑스가 이렇게 됐구나. 지금 프랑스만 그래요? 영국 뽑으세요. 영국, 독일. 그러면은 이미 그 기존에 있던 그 교회들이 젊은 세대 이미 놓쳤죠. 다음 세대 교육을 놓쳤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 다음에 다문화권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놓친 거예요. 지금 한국을 보면은 어떻게 비슷하죠? 안 그런가요, 목사님? 비슷합니다. 근데 교회가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가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하겠지 뭐. 이건 늦은 겁니다. 성경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후에 그들은 다시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령에 충만해서 다시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때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한국이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고 한국으로 유입된 디아스포라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나중에 하겠지? 늦은 겁니다. 유럽의 전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깨어야 되고 이 한국교회 교단들, 선교단체들이 다시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쫓겨나는 수많은 선교사 3,000명 넘게 추방되었고 지금 인도에서도 추방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야 돼요? 한국에 들어온 이방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를 국고를 맡은 내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유대 땅에. 그 광야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들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 집사를 만났어요.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곳에 가서 만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모르니까 딱 설명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로 돌아갔자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콥틱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들어오는 수많은 이방인들 여러분 생각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나름대로 깨어있는 아이들인데 그냥 돈 벌러 여기 온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한류,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과 복음의 저항 종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할 그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지금부터 한국교회 깨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떤 지역으로 갈까, 어떤 부족과 어떤 나라를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복음이 끝까지 안 간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차드에서 이제 사역할 때 우리 바일리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선교사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차드에는 184개 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 52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1년에 10월에 차대에 들어갔을 때는 184개 부족 가운데 3분의 2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줄은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아프리카가 급속도로 이제 매스메디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골 골짜기에도 핸드폰, 흑백 핸드폰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이제 왓챠이 돼요. 왓챠이. 놀랍죠.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선이 없는 이제 유선 시대에서 무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복음화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 현지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 차드도 젊은 세대들이 잃어버릴 것이다. 차드가 젊은 세대 잃기 전에 교회가 준비를 하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잘 양육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다. 세상에 파묻혀서 만모니즘에 빠지게 될 것이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결국 아이들이 세상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다시금 우리가 그런 일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더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 증거는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떤 부족을 주시고 어떤 나라를 주시면 그 친구는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뭐 도시에 살았던 뭐 시골에 살 상관없이 정말 그 친구가 주님의 생명을 자신을 온전히 주어줬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이방인과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나라로 갈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아직도 새벽 기도도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국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외쳤던 그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럽의 선교로 발판을 놓았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거여동 일대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부르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의 열매가 선교사만 누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누리는 건 다 여러분이 함께 동력을 했고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바라기는 선교지가 이제는 더욱더 이제는 받는 선교지에서 벗어나서 주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주잖아요. 저는 제 소원은 그래요. 차도 교회도 이제는 받지만 말고 주자 이거야. 주자.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도 지금 우리 차도 교회에 또 미전도 종족 아니면 이 니제르, 나이제리아, 카메룬, 그 다음에 리비아 여기에 우리도 보낼 수 있다.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선교사 보낼 때 만주로 보낼 때 돈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든지 다 갖추어지고 뭐든지 준비되면 보내자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간을 붙이실 것이고 사람에게 물질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20년 동안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드 저희들이 있었던 사역들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2021년도에 저희 사역 보고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선교사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6월 19일 날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 5명의 5 유닛이죠. 3가정 싱글 2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마하맛이랑 아바카, 알리, 모이즈, 마젠, 유베 이 5 그러니까 남자가 5이죠. 가족이 셋, 둘 싱글이 둘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치를 받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저기 보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현장 실습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틀에 걸쳐서
그 배치받는, 그러니까 현장 실습하는 마을에 데려다 주었는데 참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 교감도 같이 가서 데려다 줬는데 기도하면서 2달 동안 너희들이 먹을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기도해.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의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 교당에 가서 야, 우리가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 한두 번 정도가 방문을 하겠지만 뭐 없다고 너 돈 빌리고 그러지 마. 네가 알아서 해.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체험하면서 다시금 이제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그 선교지라는 건 차대 오지죠.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할 텐데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저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소망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next. 예, 한 장만 있나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마장. 네, 그래서 일단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니죠. 세 가정, 2싱글 졸업 이제 하게 됩니다. 2가정은 이제 그 지역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2사람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이 이 학교에 와서 배우고 이제 마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엘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들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톰슨 성경이랑 자전거를 주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역해 달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바일리가 이제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2번째로 5가정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바일리에는 한 5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죠. 이제 돼서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그 교회들이 다시 그 복음을 예수님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기 보이면, 조금 전에 보이면 한 번만 돌아가 주시면 그 황량한 그 마당이, 큰 마당이 있죠. 거기가 성경학교 이게 교사가 지금 이제 기숙사들이 다 건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저분들에게도 톰슨 성경과 그 다음에 자전거를 졸업 선물로 기증해 주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현지 교단과 일을 하는데, ET 차도 복음지 교단과 일을 하는데 총회장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ET 교단은 매년 12월 달에 뭐냐면 한 지역을 놓고 모든 46개 노회가 전도자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집중 공략을 해서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사후의 디벨롭이 있어야 되는데 사후 개발을 사후로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 저에게 각 노예별로 제자 양육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8개 노예의 제자 양육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노예들도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가겠지만은 저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노예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플린 교회가 여러분 저희들이 사는 마을인데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아주 한 18명 정도 앉아가지고 이제 지푸라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저렇게 양철 지붕에다가 등받이 있는 교회로 발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5번 교회는 이제 신식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멋진 교회가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것은 바일리 5번 교회는 불어만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바일리 변화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기 교회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중에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번 교회를 통해서 바일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드 목회자들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 교육이 너무 약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충령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세미나를 해야 그때 충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없지, 뭐 주석 성경도 없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필사를 해서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그걸 계속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울러먹어 계속 반복해서 써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2021년 3월 달에 한국에서 오신 서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생명 세미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선교사들이 뭐 34가정, 목사들 57, 그 다음에 선교사 학교 뭐 11명,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 14가정, 이렇게 해서 약 120명 이렇게 충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냥 풀 주고 있고 그냥 지치고 탈진한 상태인데, 이곳에 와서 다시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충전받아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이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선교사가 고민하는 게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바일리 노회에 기독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여기 한 14개 정도 있는데, 기독교 교사들이 소명이 없어요. 그냥 돈만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에 있는 그 기독교 교사들 세미나를 하시는 분 2명을 초청해서 한 4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최초로 기독교 교사, 내가 왜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되고 왜 기독교 교육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한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변화산 복음 고등학교 이과 건물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강당이 지어져서 주중에는 이제 강당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5번 교회로 쓰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쿠마 도서관에 또 한 분이 또 기증을 해서 노트북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이게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누구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뭐 엑셀,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분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통역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있었는데 가르치다가 그냥 가버렸어, 그 친구.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성경 보내주고 성경 읽도록. 그 다음에 저게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변화산 중고등학교 15명의 선생님인데 여자 한 분 있고, 참 헌신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바일리의 사방 100km 안에 유일한 사립입니다. 이제 제2회 졸업생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나왔고, 이제 6월 달에 박을 치게 됩니다. 바칼로레아를 치게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장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많이 있지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택한 것은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무슬림에게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바일리 변화산 복음 초등학교입니다. 야, 중고등학교는 있는데 왜 없냐, 초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초등학교를 시작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 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골은 다 저렇게 지푸라기 교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교실에서 아무것도 없죠. 책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옆쪽에 이제 건물을 짓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다 이제 다른 차도 선교사님도 다 나눈 게 비슷하겠지만, 하여튼 바일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넘겨주시고,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사역은 이제 지도자 양육은 제 사역이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은 이제 바르마 미전도 종족 사역인데, 이제 신선교사가 사역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예전에 번역했잖아요. 번역했고 검증을 다 받았는데,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출판이 이제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했는데, 이제 차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프린트를 해서 바르마 부족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르마 부족들이 그것을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SIL 파라텍스트 코스라는 것은 이제 SIL이 있는 성경 번역 협의회인데, 여기에 이제 차드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성경을 더 잘 번역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 그 신선교사가 가서 도와주었던 그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물 사역 너무 잘 아시고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주변, 이거 교회 주변 공사는 뭐 우물이 있어야 벽돌, 이건 그것도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입니다. 코토코 부족,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 훈련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4번째 선교사입니다. 그 지역에. 그만큼 복음에 닫혀 있는 부족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남쪽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그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분도 이번에 바일리 그 성경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충전받고 다운이 됐는데, 다시금 이렇게 소명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코토코 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켈렌게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플링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데, 마플링 유치원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에 저희 집에서 시작해서 2009년에 저희 집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 학교가 발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관여 안 해요. 예를 들면 월급을 저희들이 안 줍니다. 3년 전부터 현지 교회, 바일리 마플링 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분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미 이제 거기 망고나무, 구아바나무, 그 다음에 시트롱 이게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팔아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인데 신실하게 지금까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 그게 이양이 된 거죠.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은이와 빈투,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림 보면 제 옆에 있는 애가 이제 하얀 애가 주은이고요, 까만 애가 빈투인데, 얘들이 첫 마플링 유치원 1기생입니다. 있는데 얘가 지금 배가 뽕냥하죠. 주은이 지금 나이가 18살인데 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배가 뽕냥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미 애를 낳았어요. 주은이가 충격을 먹은 거죠. 어머나, 이런 일이. 얘는 이제 남편이 무슬림이니까 아버지가 그냥 얘를 팔아버린 거죠. 지보다 15살 많은 애한테. 제가 제 친구에게는 축구하는 애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투라는 아이가 우리 마플링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떨어져서 다시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얘는 나갈 수도 없고, 정말 이 인생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은이도 지금 저렇게 웃고는 있지만 반가워서 웃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빈투 아이가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참 똑똑한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빈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면 아휴, 차도 너무 힘들다, 하도 선교사님들 막 힘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뭐 덥고 뭐 싸움 나고 맨날 뭐 이런 건데, 오셨던 분도 알겠지만 바일리강, 우기 때는 강을 2번 건너야 되는데 바일리강, 그 다음에 마플링강, 그럼 저 카누를 타고 건너야 되죠. 진짜 아름답습니다. 안 와보시면 몰라.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겨주시고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돼요. 예. 거기 이제 바일리 강은 검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기가 되면 강 밑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이 바일리 강은, 그러니까 먼저 바일리 강을 건너고 2번째 마플링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사는 지부에 도착하게 되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와, 그러시네. 저희 위에가 이제 일출입니다. 이게 강에 진짜 멋있죠. 그리고 잡음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되면은 이제 저게 일몰인데 바오밥 나무가 있고 저희 집 담 뒤에 있어요.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위에 보이는 게 하마입니다. 하마가 무섭냐고요? 별로 안 무섭습니다. 주민들이 다 오늘 여기 있으니, 제가 저들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돼. 다 알려줘요.
특별하게 뭐 위협하면 지금까지 20년 다니지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배에서 찍었는데 정말 마플링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제가 사는 데가 합정동이거든요. 딱 나가면 한강이 쫙 보이는데 뭐 이게 이렇게 뭐가 많지?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는데 별로 뭐 뷰티풀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너무 아름답다 이건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저한테. 뭐 이래 다 이거 인공적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참 선교지가 여러분 보시기에 때로는 막 힘들고 그런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제가 선교지를 안 갔으면은 주님 더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던 것은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주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의 품을 품고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지에서 그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훗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 차대가 속히 안정화되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졸업생들,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맡겨진 이들 잘 감당하고 좋은 목자들,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 고사를 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좋은 결과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이제 창세기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52개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져서 2021년이 가기 전에 한 부족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